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28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52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인데 바로 이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짝퉁에 얽매여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도 오늘 자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정한 회개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멸망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모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렇습니다. 자백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 다 불태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와이프들이 그렇게 산당을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곳곳에 높은 산마다 다 절간처럼 그렇게 산당을 지어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나고 그렇게 풍지박산 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그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 짝퉁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백하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음란하게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요 선을 행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직인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증거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군사로서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늑탈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보살펴줘라. 그리고 또 세관으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세리로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다면 이제는 나눠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로 빛을 전하고 어둠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다들 회개한다 그러면은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 또는 이제는 자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것, 그리고 죄악을 이제는 더 이상 안 짓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진정으로 이제는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리고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일꾼으로 주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 구원을 주는 믿음은 여기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하지 말고 은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증거하며 나타내면서 사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진정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고 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래서 큰 교회, 큰 교단은 마치 자기네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마치 지혜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명철한 자만 안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만, 부가 그리고 큰 교회, 뭐 큰 교단,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요. 지혜롭기 때문에 재물도 쌓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장사도 잘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큰 집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잘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철한 이 가난한 사람은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설사가 나가지고요,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그냥 화장실에 들락달락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우연히 잠도 안 오고 배가 계속 아프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유튜브를 듣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는 4가지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3일을 금식하겠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는 1년 동안 한 달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신방이며 뭐 방문이며 일절 외부를 나가지 않고 말씀만 연구하면서 그렇게 한 달간 그렇게 교회에 있겠다. 다시 목회하게 된다면 나는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를 깊이 파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은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파서 전문가가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제가 실망하고 말았어요. 수도원 운동. 가톨릭이야? 무슨 수도원 운동? 여러분 알잖아요. WCC가 얼마나, 그리고 캐톨릭이 얼마나 이게 비성서적이고, 그리고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해하고 죽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이 다시 목회하게 된다면 4가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What about me?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내가 다시 목회가 아니라 아직 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목회, 이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쨌든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송아, 너는 이미 두중인 사역에 이미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고, 아멘. 너는 이미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야, 너는 이제 최고의 그 선봉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하면 돼.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주님, 내가 더 뭐를 해야 되는 걸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두중인 사역에 완전히, 그리고 계시록에 완전히, 작은 책에 완전히, 영혼 구원에 완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는 죽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됐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이제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제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는데, 주의 종들이 바로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자 해야 되는데, 아멘.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뭐 금식을 한다는 둥, 뭐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는 둥, 뭐 수도원 운동을 하겠다는 둥,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자. 여러분,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왜 죽어야 하며 내가 왜 숨쉬어야 하며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도 죽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죽음의 자리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성경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교육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이미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며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교회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제일 큰 교단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것 지혜자는요 모든 것을 가난하지만 분별한대요. 뭐가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큰 교회라든지 큰 교단은 지혜자라고 여겨도 명철한 자는 압니다. 무엇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인가를 우리는 알고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인이 일어나는 이 짐승 정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일어나야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큰 영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의인들이 일어납시다. 도중히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큰 영광이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인이 득이하며 의인들이 승리하게 되고 의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이렇게 득이하게 되면 큰 영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일어난 이 짐승 정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여 일어나 이제는 이 큰 영광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진리가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도저히 시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광이 큰 영화가 이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비록 아직은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미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횃불을 들고 이제는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의 불을 온 산의 불을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은 횃불이 되어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림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나 하나 영혼 구원받고 나 하나 거듭나고 나 하나 깨끗해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죄로 그리고 멸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해를 끼쳤는데 이제는 이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의 도구로 이제는 빛의 사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자복하고 그가 헛되다 하면서 그가 자기의 죄는 자복했는지 몰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명령을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자기 친히 병들에게 야 일로 다 와라. 지금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 첩들이 우상 단지를 가지고 와갖고 신당들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산에다가 다 세워놨는데 다 가서 불질러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자. 혁신운동 그리고 신앙의 대부흥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헛되다고 꽤
하고 헛되게 죽어버렸으니 그게 진정한 회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차근차근 다시 예언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백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거야말로 최고의 복 중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임재 가운데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이 화를 바락바락 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능력 권세로 우리가 죄악과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자는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죠.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이런 것이 없죠. 이것 자체가, 이 강팍한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중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관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그래서 힘이 없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는 사자와 곰처럼 이 악한 관원들이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압제하는 지금 이 짐승 정권이 얼마나 득세하고 얼마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힘이 없는 백성은 압제하는 자를 사자와 곰처럼 이렇게 악한 관원들이, 악한 세계 정부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머리를 들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제 두 증인 나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제는 이런 압제와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우리의 발걸음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어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각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래서 무지, 탐욕을 추구하는 이 짐승 정권은 포악을 크게 행하게 됩니다. 포악을 크게 행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미워하면서 장수하리라. 천년왕국의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에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래서 막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는 귀중한 은혜의 주의 종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사곡이라는 말이 삐뚤어진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 이 성실히 행한다는 이 말이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의 발걸음은 성경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실함과 사곡은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곡은 이렇게 곧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을 주님의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하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자기 자신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겠다. 내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한 달간 뭐 외부 출입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하겠다. 다 자기 자신에 국한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아멘. 내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귀일되는 이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내게 두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키우겠다. 그것도 자기 욕심이고 자기에 대한 그 목적과 자기의 개발과 자기의 그 어떤 성취를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빛으로 타들어가겠습니다. 소금으로 녹아지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내게 있지 아니하고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방탕은 궁핍을 가져오고 근면함은 부함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그리고 또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속히 부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속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또를 산다든지, 속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투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노름이나 이런 것 다 짧은 시간에 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망쳐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확천금,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일확천금, 그래서 뭐 사람들 인맥 그리고 막 그렇게 줄 서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패망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이 따른다. 충성된 자들이 많은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체면이나 또는 한 조각의 이 떡을 위해서 거룩을 해치는, 이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자.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너는 굶어 죽어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거기에서 합격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요셉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과정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꼭 이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나 또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우리 거룩함을 해치지 않는, 거룩함을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고 패스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냥 돈을 버는 것에서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빈궁해지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급하게 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빈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자는 빈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경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참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 경책은 아참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잠언서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든지 보증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저 사람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기서 멸망케 하는 자가 뭘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친구래요. 동료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의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의 지갑이나 부모의 물건이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인데, 그러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사탄의 동료다. 그래서 도둑질하면요, 이거는 사탄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한 번 도둑질하고 두 번 도둑질하는 이것이 도벽은요, 진짜 못 말리는 게 도벽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자기 영혼 팔아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까? 왜 가룟 유다가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그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되었잖아요. 왜요? 그가 헌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헌금 주머니를 맡겼는데 그가 거기에서 착복했다고 성경이 기록. 그 조그만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 손대면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절 다른 사람의 물건에 바늘 하나도 소동복이 된다는데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신 분부터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물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죄죠,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부모 거든 누구 거든 죄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사탄의 친구가 되어지고 동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아예 그냥 팔아버리고 사탄에게 끌려가지고 끝내는 예수님까지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남의 것은 절대로 손도 대지 아니하고 탐심조차 갖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다툼의 근원은 탐심이며 풍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꼭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풍요를 주님께서 주실 때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근원은 왜 다투는가?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이 바로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고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원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탐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면 도둑질 할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곧 탐심이 모든 계명을 다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걸 꼭 깨닫고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암만 자기 마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짝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중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믿음도 내가 내 마음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혜롭게 행하는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짝퉁이 아닌 진짜를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오르는 그 구원의 길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